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9절부터 마지막 절인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부터 25절까지 구약성경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바숫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부터 이 주님의 전에 나와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주어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걸어갈 때에 또 승리케 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도구로서 미디안과의 전쟁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기드온의 약함을 그가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쓰임받는 자들은 강한 사람도 혹은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전쟁에서 또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임을 확신을 그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드디어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승리의 확신을 품고 전장에 나아간 기드온은 더 이상 이전에 소심한 사람의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이 3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아주 훌륭한 용사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기드온은 아주 리더십 있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이 작전들을 수행하게 되어 용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300명을 100개의 세계의 군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들의 손에 나팔과 횃불이 담긴 그 항아리를 쥐어주고 진영 근처에 이르게 되면 신호에 맞추어서 다 나팔을 불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소리치는 작전이죠.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은 그 작전들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 300명의 군사들이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300명의 용사도 참으로 적은 수입니다. 그런데 이 300명을 또 세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겨우 100명씩으로 구성하여 흩어놓은 그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이 과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로 하여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적진에 진영 깊숙하게 접근했던 이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은 야경초에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순간을 인내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저기서 이경초는 저녁 10시부터 이 새벽 2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경초는
약 한 10시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녁 10시라면 지금까지 낮 동안 고된 훈련과 또 여러 가지 일과를 보내었던 병사들이 고된 몸을 이끌고 이제 저녁에 가장 깊숙하게 잠에 빠져드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를 서는 이 파수꾼들 외에는 모든 병사들이 다 깊이 잠들었을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자신의 근무가 끝나고 이제 좀 쉴 것을, 잠을 좀 잘 것을 기대하는 이 파수꾼들과 또 지금까지 잠을 자다가 또 일어나서 경계를 나아가야 할 이 파수꾼들의 이 교대하는 시간은 아마 가장 경계가 허술해져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허술한 시간이 다가오기 전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적군의 진영에서 지켜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다가오자 기드온은 군사들에게 알렸던 작전을 개시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그들은 이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서 일제히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부수고 또한 나팔을 불고 항아리 속에 숨겨놓았던 횃불을 꺼내어 들고 불을 붙이면서 여호와라 여호와의 또한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횃불을 꺼내 들고 또한 제자리에 서서 이 적군의 진영을 이렇게 에워싸게 되죠. 파수꾼 외에는 모든 병사가 깊이 잠에 들어 있었고 심지어 경계도 허술해진 그 시점에 갑자기 큰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들리며 그들을 에워싸는 이 많은 횃불들을 바라보았던 이 적군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습격을 당했다는 그 두려운 마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으면서 도망치는 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300명밖에 되지 않았던 이 기드온의 용사들이었지만 밤의 횃불은 훨씬 더 많은 군사들로 보이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또한 비몽사몽했던 적군들은 싸워볼 시도도 하지 못한 채 도망치기 바빴다라는 것이죠. 이는 기드온의 작전이 완벽하게 먹혀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참으로 두려워서 계속해서 자신을 부인하였고 또한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하였고 또한 이 일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망설였던 그러한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승리를 보장받은 이 기드온은 이제 완전하게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통하여서 이 탁월한 전략을 세우게 되므로 적군들을 완전히 몰아내버리는 그러한 승리를 맛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사실 반쪽짜리 승리입니다. 단지 놀라서 순간적으로 적군이 땅에서 달아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당하던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들과 그들이 지금 침범하고 있던 그 땅을 다시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 되찾게 되는 아주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전략과 더불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밭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멜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하나님은 미디안 백성들이 서로 칼을 치게 함으로써 해변의 모래와도 같은 아주 많은 이 미디안 족속들을 하나 둘씩 자멸하게 만드셨습니다.
기드온의 작전과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선을 이루어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끝까지 도망하게 되었고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임으로써 결국 오랫동안 끌었던 이 전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떻게 전쟁에 필수적인 무기도 없이 단지 300명의 용사로서 이 해변의 모래와도 같은 이 수많은 미디안의 적군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기드온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그 승리가 그들의 능력에 있지 않았음을,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하나님은 이 미디안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이 교만한 자들을 멸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소위 보리떡과도 같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 기드온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적진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 그들의 무기와 병사의 수를 무기력하게 하셨고 오히려 그들의 무기로 서로를 죽여 자멸하게 만드는, 그리하여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시나 이 미디안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참으로 악하고 불의함이 가득 넘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였던 이 메뚜기와도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미디안과도 같은 참 높은 장벽과도 같은 이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주눅을 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사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려 승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 이 손에 들려주신 그분의 그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 외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을 억압하고 종노릇하고 있던 이 사단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결국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건설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걸어 나아가시는, 그리하여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과 300용사는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또한 기드온의 전략이 뛰어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나 이 기드온, 이 미디안과 같이 참으로 높은 이 장벽과도 같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을 만큼 그 불의하고 악한 이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세상을 이기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그 악한 권세인 사단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나아가 우리 손에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그 놀라운 승리를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단지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무기인 이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